자, 오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제 생각 속에 어떤 게 들어왔냐 하면 성경 66권을 가능하면 다 한번 다뤄보자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시편을 했고 지난주에 어디 했을까요? 잠언서를 했죠. 금주가 뭡니까? 전도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음 주에 아가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가장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온 성경 이 전도서예요. 3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첫째 줄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요즘처럼 장수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생을 딱 두 시기로 나누어요. 청년시대, 노년시대. 청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노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면 일찍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빨리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잠언서 한 구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에 9절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근거 본문인데 잠언서 16장 9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나님이시라. 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길.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되면 걸음이 나오죠. 빠른 걸음이 있고 느린 걸음이 있잖아요. 길을 가지 않으면 걸음은 없어요.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시다. 대표기도 때도 구절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길을 걷는 사람, 한자로 말하면 도인이에요. 재미있죠? 산에 가서 도 닦는 사람만 도인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라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종착역은 어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이다. 본인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라도 누굴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걸 깨닫는 자예요.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는데 여기가 목표 지점 고울이에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이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가기를 원할까요? 가장 가까운 직선으로 가기를 원할까요? 직선으로 가는 게 원하죠. 왜냐하면 인생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목표 지점에 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숏컷 바로 가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인생을 계획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을 내가 아무리 경영해도 결국은 누가 인도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이 행복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가게 되면 4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12살 시절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일한 본문이에요. 참 귀한 본문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12살이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은 몇 살 때 진행되기 때문에 12살 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인이 되는 그 시점의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지점에 이르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말이에요. 6월달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길을 걸었는데 옆에 예수가 없다는 것을 부모가 발견하고 찾으러 성전으로 갑니다. 그때 찾았는데 아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청년의 시절에 12살, 그것도 갓 성인이 되는 12살, 그 시절에 벌써 자기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구절은 꼭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6장입니다.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자,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지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개인마다 다. 중요한 것은 누구 뜻이에요? 엄마 아빠의 뜻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게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과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12살 때부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 대답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누구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스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부터 아셨어요. 이미 내 뜻을 아무리 추구해도 결국 아버지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속에도 무슨 뜻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만이 자기 인생이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해도 누구 뜻을 따르려고 할까요? 자기의 뜻을 따르려고 하죠.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결코 자기의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관찰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성공, 실패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로 배우는 것은 뭐냐 그러면 승자 독식 사회가 이 세상 사회예요. 이 사회가 AI가 발달되고 정보통신이 발달되면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한 사회의 부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는 것과 같은 사회가 돼요. 참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예요. 1등이 다 가져가는 사회예요. 그렇죠? 누가 만드느냐?
문화경제학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소비자가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가수 BTS 딱 이렇게 넘버원을 치면 나머지 가수는 신경도 안 써. 손흥민을 좋아하면 어떤 축구 선수도 한국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 슈퍼스타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부를 가져가죠. 그런데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자의 대명사잖아요. 솔로몬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5가지 부류의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11절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경주자.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 이 100m 육상 달리기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연히 그 사람이 1등 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계 기록 보유자니까.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가장 빠른 선수라고 해가지고 항상 1등 한다는 보장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길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됐겠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우리 교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내 기억에 책을 잘 읽지 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막 혼나면서 막 이렇게 배웠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아니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당연히 누가 이기죠? 토끼가 이기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의 포인트, 이게 뒤를 보니까 거북이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토끼가 어떻게 하죠? 시원한 나무 그늘에 가가지고 좀 쉬고 가자.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좀 이렇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여유를 부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결국은 누가 이기나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화가 아니라 솔로몬이 발견한 지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북이처럼 모이는 경우에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내 스피드가, 나의 페이스가 조금 느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뚜벅 걸어가다 보면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 같은 우리가 승리하노라라는 얘기죠. 두 번째 그룹이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첫 번째가 스포츠계라면 두 번째가 군대를 말하죠. 요즘 이게 대외적으로 재미있는 것과 같은 영상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렇게 정상회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연하게 뭘 입고 와야 될까요? 양복 입고 와야 되죠. 그게 예의죠, 사실 그게.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전쟁을 도발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을까? 러시아를 막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 배경 속에 나토라고 하는 게 있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죠? 유럽인들이 이게 통합적으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개입하는 것과 같은 나토 회원국이 있다고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어떤 나라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접경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소련 체제 하에 우크라이나가 연방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가입하지 못했어요.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바로 나토의 군사 무기가 말이에요. 바로 자신의 모스크바에 떨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절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서유럽 국가들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너희들은 핀란드처럼 중립국가를 선언해라. 러시아도 아니고 나토도 아닌 중립국가를 선언해라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워낙 러시아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정서가 있냐 그러면 반러시아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통령을 뽑았냐 그러면 이게 코미디언인 젤렌스키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인기가 70%에 달했는데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정책을 폈느냐, 자신을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 간단치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연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이기죠. 지금 러시아가 골리앗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다윗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군사력이 게임도 안 되기 때문에 국력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렇죠?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누구 이름으로 전투에 임했죠?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투에 임하니까 결국은 승리를 누가 갖게 되었죠? 다윗이 갖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은 군사 물자의 우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전쟁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지혜로야만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좀 더 지혜로우면 굳이 나토에 편입될 필요가 없어요. 핀란드처럼 중립국가를 잘 지키면 러시아와 나토의 완충지대가 우크라이나가 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물권의 50%를 달라라고 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이게 땅도 더 뺏기게 돼 있어요. 지금. 협정을 하게 되면 러시아에 유리하게 트럼프가 제안하기 때문에 땅도 뺏기고 강물권의 50%도 미국이 다 가져가요. 세 번째 그룹이 누구냐 그러면 지혜자라고. 지혜자. 네 번째 그룹이 명철자다. 다섯 번째 그룹이 지식인들이다. 이 다섯 그룹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누구라도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절대 성공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라고 한다면
아굴의 잠언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잠언서 30장 7절에 가보면 아굴의 잠언서 30장 7절에 가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하시옵고, 두 번째가 나를 뭐예요?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뭐예요?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이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지 않죠? 아버지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9절이잖아요. 혹 내가 배가 불러서 누구를 모른다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누구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권력은 10년이면 이렇게 떠나지만 부는 자자손손 내려가요. 부는 권력을 교체시키니까요. 부는 법을 바꿔버려요. 삼성 같은 그와 같은 이렇게 이 거대 기업들은 상속 관리되어 있는 법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그와 같은 거대 회사들은 로비를 해가지고 법을 바꿔서 합법화 시킨단 말이에요. 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8장에 가게 되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엄청나게 재물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넉넉한 식량과 넉넉한 옷가지와 술에 가득가득 싣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길 원했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한 달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40년 절대로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부자가 된 거는 누구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찾아서 꼭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찾으셨죠?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시리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부자는 하늘이 낳는다라고 우리 속담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정확하게 누가 낳는 거죠? 하나님이 낳는다. 경제학자들이 추계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라고 볼까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센터 등 수많은 시카고 대학과 문화센터 기부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보니까 록펠러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두 가지 얼굴이. 하나는 탐욕적인 얼굴이에요. 이 사람이 거부가 될 때 악랄하게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노동자들을 착취해가지고 거대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록펠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닥터가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곧 죽는다. 정리하시오. 그럴 때 이 록펠러가 누구한테 매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렸죠.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은 엄마의 영향으로 제일 앞에 앉아요. 11조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신앙이 내가 보기에 좀 불투명해요. 그렇게 가렴죽을 해가지고 부를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시죠. 록펠러는 그렇게 돈을 벌면 안 돼.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부의 일정한 퍼센티지를 기부로 해야 돌려주겠다. 진짜 살려주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정확하게 11조 하기 위한 인력이 100명이요. 11조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대를 만들겠다. 지원을 하라. 그 대학이 지금의 시카고 대학입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노벨상이 가장 많이 받는 것과 같은 대학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결과물이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굴의 기도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분이 딱 한 분 계시겠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쫙 보다가 바닷가에 좋은 경치가 있으면 뭘 지을까요? 별장은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별장이 이 세상에 몇 개 될까요? 한 100개나 될까?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별장을 옮긴다 하더라도 12개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다. 예수님 소유권 하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가주택 소유자예요? 임대주택자예요? 없어요. 무주택자. 무주택자, 오케이. 조금 임대하면 노숙자, 애각함이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너무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시옵고 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왜 그렇죠? 가난하면 도둑질 등등을 통해 가지고 뇌물 등등을 통해 가지고
누구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하나님 저 형편을 다 아시오니 저와 우리 가족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재물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정답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세 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재앙의 날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렇게 성경이 신묘막측하다. 재미있으면서도 참 묘하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항상 종말론에 대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전도서 9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시기와 기회가 뭘까요?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재물을 주관하시는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날을 주관하신다. 시기와 기회가 뭘까요? 한편에서는 이 죽음이에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적은 자나 공통적으로 임하는 시기, 기회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공평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인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덕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피를 토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죠?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신약 성경만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도서에도 있고 잠언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성경 모든 내용이다. 딱 마지막에 가면 뭘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종말이 오는데 종말의 날을, 재앙의 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자, 예수님 말씀 한 구절을 하고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죠?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재앙의 날이, 심판의 날이 홀연히 갑자기 도둑같이 임할 때 우리가 보호받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걸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게 전도서의 결론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재물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종말의 때, 재앙의 날에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 믿음으로 한 주, 한 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